근데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엄청 빠르죠? 지난 학기는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익숙해지는 건가요? 아, 이거 끝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내용이 이게 여성들의 일과 사역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지금 나누신 이야기는 아이들과의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훈육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실제로 그 훈육이라는 내용 자체는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 또 경계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채워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 그것을 이제 채워주려고 필요한 영역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용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되게 힘들어요. 내가 실수했던 거, 잘 못했던 거, 그리고 이거가 우리 애한테 이게 영구적인 데미지를 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용서의 부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용서가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육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줘야 되는데 마땅히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사랑 안 되고 진짜 용서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될 때마다 붙잡고, 또 기억이 이렇게 떠올라서 사단이 또 공격할 때도 있어요. 너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조금 전에도 그러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나는 원래 그래.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이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잘 감당하실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예언한 거예요, 지금. 자,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제 집안일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간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직장이나 또 사역을 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드니스 글렌이 이 책을 쓴 때가 2000년대 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하고 상황이 지금 한 20 몇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서양의 그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원칙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면 그 상황 자체는 되게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는 있어서 이걸 한번 같이 쭉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준을 4가지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냐,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3번째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즉 남편의 허락하에서 일하고 있느냐, 4번째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면 상사의 권위 아래서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4가지를 이제 확인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8주차 이 공부의 주제 성구가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일을 하는 그 부분하고 이 성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결국은 이 밖에 나가서 우리 가정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다,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성도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우리가 사역이나 일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일하고 사역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하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생업인 거예요. 돈을 벌고, 그리고 재정을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택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기준을 아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 일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 본 걸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권유 안에서 일을 행하고 있는. 세 번째 우선순위는 이제 자녀인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아이들을 얻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물다라는 말은 파괴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갖게 될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감안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유리 브론펜브레너라는 그 발달 심리학자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모든 아이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헌신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퇴근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하고 그 아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모든 아이는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 사람은 아마도 엄마일 것이다. 이분이 러시아계 그 미국 국적의 발달 심리학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그냥 자연적인 어떤 심리의 발달이 아니라 그 아이의 그 발달 상황에는 환경적, 사회적 그 영향이 반드시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로 이제 발달 심리학의 관점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아이에게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그 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아이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그 영향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서 표현하는 그 표현대로 하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헌신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을 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여기 일이라고 말할 때는 재정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정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쭉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과 주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한테 너무 버겁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지금 매 순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이 성경적 원리를 기초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 주시는데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쉽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의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만약에 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집에 대한 필요는 뭘까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이게 이제 필요해요. 욕구는 뭘까요? 적어도 35평은 돼야 되고, 어느 곳에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유치원이 있어야 되고, 마트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수도권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은 이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집만이 아니라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하고 욕구가 아닌 필요에 따라 구하고 채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어떨 때는 그 가치들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택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 선교사였는데 YM 선교사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지금 돈이 떨어진 거를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오늘 저녁도 주신다고 믿고 제가 이제 그런 기도 모임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머무는 대신에 기도 모임에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어떤 분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봤어요. 그랬더니 트렁크로 가서 이제 쇼핑한 그거를 이렇게 꺼내 주시는데 딱 보기에도 그게 이제 타코였던 거예요. 너무 감동했어요. 자기가 너무 그거 먹고 싶었는데 그걸 쇼핑을 해서 이렇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빨간 콩 꼭 있어야 됩니다. 강낭콩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타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강낭콩까지 있었대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욕구까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빈민처럼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기로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서를 터치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언제나 부족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이렇게 즐기지도 못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처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일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아이들 때문에 일하는 것을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 나의 상황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해서 아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그만둬라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이들을 분명히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너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옳다고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이제 최선인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일하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셔도 안 되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 상황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해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여자들이 일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남편의 건의 하에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지금 마더와이즈 2학기째 이렇게 쭉 하는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가정의 질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가진 분이 남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남편에게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정해놓고 통보하시면 안 돼요. 예스 해, 예스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결정하고 대답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되게 달라요. 그거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좁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남편들은 굉장히 우유부단해 보이지만 넓게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객관적인 의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이 교재 340쪽에서 341쪽에 보면,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 남편과 어떤 것을 이렇게 주고받고 물어보고 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대로 딱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남편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 그리고 그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그 베이스입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소통한 가운데 결정한다면, 이제 일은 내가 하지만 그 일에 대한 모든 일의 결정은, 이게 책임은 우리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짓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쓸데없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자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상황 파악도 정말 잘 되고요. 일도 잘하세요. 그런데 그 책임을 남편과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 결정은 아내가 져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이 가정에 책임을 지는 일이 얼마나 버겁고 비정상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20, 30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가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 이 불화라고 해야 되나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못해서 쪼그라들어 있고요. 여자들은, 아내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너무 많이 감당해서 지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져요. 되게 힘든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질서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시는데, 이 우리가 남편이 우리에게 하는 일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결정을 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세요. 이걸 믿어야 이걸 넘겨줄 수가 있어요. 남편을 이제 솔직히 보면 남편을 어떻게 믿고 넘기겠어요. 그죠? 남편 믿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주도권을 내어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을 몇 년 더 하시는 거예요. 빨리 넘겨드리세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대화 없이 무조건 순종하라는 데 손잡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남편과 모든 가능한 이야기를 다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남편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있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거는 책임 회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다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결정은 남편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딱 결정을 하는 순간 처음부터 나는 그 생각이었던 것처럼 따르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어렵지만 이제 몇 번 해보면 훨씬 편해요. 제가 정말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몇 번 해보면 너무 좋아요.
꼭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내가 이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 2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면 주님께 하듯이 일해야 합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게 필요한데요. 이 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상사를 만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거의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상사에게까지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러니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내가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얻기 위해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사역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역이라고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분리를 한다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재정적인 유익을 얻는 거라면, 사역의 영역은 재정이 주어지진 않지만 그 일을 기쁘게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이제 에스더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본문이 4장 13절 14절이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사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있으면 특별한 부르심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두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순간은 없어요. 모든 상황이 다 사역의 순간인데요. 특별히 나를 이렇게 마음이 뜨겁게 해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없을 때도 내가 있는 자리 때문에 그게 특별한 부르심인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마치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자기가 왜 왕후의 자리에 있는지 이 모르드게가 말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나 보다. 그래서 내 식구들 잘 챙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모르드게 아저씨 잘 챙기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모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 모르드게가 그를 일깨웠어요. 너가 지금 왕후 자리에 있는 게 너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겠냐.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실 거다. 그러나 그 일이 마무리 다 끝나고 났을 때 너는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마더와이즈의 자리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원래 15명이거든요. 지금 15명이에요. 15명이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특별한 부르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섬기고 싶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상이 있냐. 어떤 분은 노숙자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세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저는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깨어나지 못한 모태신앙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모태신앙이었는데 각성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냥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각성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섬기는 은사가 있는지. 또 우리 조성익 전도사님 보면 제가 항상 감동을 하는데 정리정돈을 무지하게 잘하세요. 정말 대박 금손이에요. 이렇게 딱 잡자마자 샥 스캔해갖고는 필요한 부분은 샥샥샥 하시잖아요. 우리 김영기 목사님은 또 찬양을 또 엄청 감동적으로 하시잖아요. 이런 은사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은사는 내가 즐기려고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교회 어떤 영역에 섬기라고 콜링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두 분은 저한테 잡혀오셨어요. 우리 테이블 리더 두 분. 우리 이우진 집사님, 또 한정영 원사님은 마더라지 좀 섬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잡아왔어요. 이것도 부르심입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보면 자원하신 분도 있지만 잡혀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특별한 부르심의 하나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궁금하죠? 나는 어떤 영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실까?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부르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뜨겁게 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럼 2026년 새해가 들었을 때 콜링하시면 이 부분이 난가 봐. 내 부르심인가 봐. 그리고 응답을 하세요. 네, 제가 밑밥을 잘 깔고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나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정결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보잘것 없어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포이에마, 아까 포이에마라 그랬나요? 엄청 좋은 그릇? 그런 그릇 아니에요.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1,000원에 2개짜리 그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 그릇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의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21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포인트는 소재 아니고 정결함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귀한 그릇이고요. 주인이 우리를 잘 쓰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을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쓸 수 없어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찌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룩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정결한 그릇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책망하신 대상이 누구냐?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않았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겉으로만 깨끗한 거 말고 속이 정말 깨끗하냐.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네가 그 일에 응답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내가 이 껍데기가 어떠냐가 아니고 그 안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제 원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게 우리가 지은 죄악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이 과정은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살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지게 돼요. 또 뒤집어서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살고 싶은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죄악과 결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세상이 나가야 될 방향과 반대로 나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향이 그러셨어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세상과 반대로 갑니다. 그 반대로 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계속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 종이라는 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종에 대한 이야기를,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는 종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모든 자유를 내놓고 주인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종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종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이지만 인도네시아 살았던 그 5년 동안 경험했던 저희를 서빙해 주셨던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을 책임져 주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도 잠깐 나눴었어요. 저는 이분들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엄청 좋은 주인은 아니었지만 이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종이에요. 주인이세요. 종이 아니라. 그 주인과 함께 사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건지를 이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 샘플을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이제 너무 좋은 어떤 CEO가 있다면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은 그 몇 시간을 거기서 일을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나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진짜 주인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는 게 너무 좋다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야, 우리 아들 손주 때까지 이 주인한테 충성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역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좋은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랄수록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는 것을 힘들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는 생각을 우리도 은연중에 갖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아직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서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럼 사역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 번째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토기장이의 비유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즉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드니까 다시 다 뭉쳐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보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45장 9절에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세요. 굽기 전에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에요. 그 토기장이 손에 우리 진흙으로서의 우리가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맡기지 않을 수도 없지만 맡기지 않으면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로 이끄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맡기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 때요, 그릇 덩이가 그냥 그대로 그릇이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레로 이렇게 만드는 거 보셨죠? 그 전에 맨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반죽을 하고요. 그것을 물레질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진흙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치댐을 받는 어려운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예쁜 그릇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처음에 어땠는지가 보이시잖아요. 울퉁불퉁한 진흙 그 자체였어요. 이 진흙이 말할 수 있다면 나 그만 좀 치대요.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맨날 돌리면 나 어지러워요.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뜨거운 불 속에다 집어넣어. 진짜 다 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진흙이라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을 미처 알 수 없으니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괴롭게만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그 토기장의 집에 보면 깨지는 그 토기들 엄청 많거든요. 중간에 포기된 것들이, 터진 것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면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나를 맡기는 거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끝까지 품어줘라.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이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결코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의 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역의 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잘했는데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런 영역이 아니었는데 나한테 오해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말이 돌아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듣기 싫은 이렇게 소리 안 듣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사역의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사역의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릇으로 빚어졌어요. 그럼 그 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하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거예요. 맞출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채우려고 어떤 프로그램 쫓아가거나 배우려고 애쓰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실 거예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내가 어떤 능력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저는 요런 사람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역의 태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방법을 계속 배워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사역의 방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의 태도는 바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원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제가 할게요. 이게 마음가짐 갖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낡은 사고방식, 행동방식은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번 새롭게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 마음가짐을 받아서 신선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섬기는 자리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 일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내 통로가 열리는 것만큼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잠시 열매가 맺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진 게 아니라면 금세 시들어 버릴 수가 밖에 없는 거죠. 마치
그 요나의 박넝쿨처럼요. 거기서 그 박넝쿨이 자라난 것 자체가 너무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벌레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이틀만 지나도 그냥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렇게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박넝쿨과 같은 사역을 원하지 않으세요. 깊이 뿌리 내린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그 일을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사역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주제성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역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처음에 가서.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는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끄는 거예요. 나를 따르도록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사람이 나에게 매여 있다면 나는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과 그 사역이 사람이 나에게 매여 있다면 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제자 삼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묶어놓는 일.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밖에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여 있다면 제대로 잘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성품이 변하도록 이끄는 것. 이게 우리가 세 번째.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계명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바뀐 사람들이 지금 그 삶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배우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모든 계명이란 도대체 뭘까? 모든 계명은 두 가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의 일인 거죠. 이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네, 가정이에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의 자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일을 드러내도록 하실 겁니다. 그 일, 그래서 조바심 갖지 마시고, 그러나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가 이 마더와이즈 지혜의 마지막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네,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그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그 기도를 이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드니스 글렌이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충분하게 이렇게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정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축복, 또 이렇게 많은 안전장치를 가진 엄마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를 주님, 제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매 순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매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나가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불러주셨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힘을 내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먼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어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잘 감당하며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또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매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능력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저희가 온전하게 연합되어 하나님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가정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엄마들을 또 우리 여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정말 제한된 우리 자신의 그 능력에 주님 저희가 눈을 돌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하나님 저희가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이후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실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마지막 주간을 주님과 함께 공부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끝없이 우리의 깊은 그런 은혜의 자리를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